보면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면 대체로 선택된 선민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 나라를 향한 복음 전도로 이방의 세계에 복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한 백성 반열에 들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역사하신 그 하늘에서의 천둥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거룩한 길, 성마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송 불렀던 158장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인가? 골고다의 그 언덕길은 좁은 길이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만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 오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런 환난과 고통과 인내와 연단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연단,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6장, 7장, 8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가라, 그 길을 가야만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환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 보니까 옛 자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치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좌충우돌할 때가 있고, 우리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어떤 분 대충대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가죠. 왜요? 힘든 일 만나면 피해가고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해가면 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인내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뿌리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힘든 길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9장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9장에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할 수가 없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권은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한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어디서 취하든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필요한데 쓰기에 갖다 놓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간 일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져들려고 하는 없지 않아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초반 9장 초반에 매우 충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고 둘 다 쌍둥이 어머니 배 안에서 어머니 태 안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유기된 백성, 버림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어머니 태 안에서 무슨 범죄를 했길래 선택되고 유기됐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잘못됐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간악한 죄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집에 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그 주인이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너 오고 너는 아니야. 안 부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공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인간의 공로에 우리의 구원에 단 1%도 가미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긍휼은 공평이 아니라 은혜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어요. 안 부른 사람이 항거합니다. 뭐라고요? 왜 나 안 불렀어? 왜 나 초대 안 했어? 내 마음이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긍휼을 받아야 할 긍휼을 받는 것은요 권리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긍휼을 안 베풀입니까? 라고 창조주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긍휼을 공평과 혼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평이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죄인은요 죄의 싹을 받는다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죄인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번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 피는 죄가 없는 피,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인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겠다는 법대로.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적용해서 너는 죄인이야 판정되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158장 추기철 목사님 그 어려운 고통 일제치하에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손가락 끝에 대나무 가시를 찔러 박는 고통을 받는데 끝까지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크기를 가셨던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또한 사람의 열심에도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런 표현은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 노력의 단 1%도 가미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의 자리 성화의 길을 가라라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놓고 성화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보니까 좁은 길,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던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편안하게 이 시간도 잠자리에 누워서 계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새벽녘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 자처하는 이 고난의 길,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적지? 그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인용해 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선물 때문에 믿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바로의 예를 들어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를 들어서도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과정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던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우연에 맡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1절로 넘어가서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요 큰 가마에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가마 속에 집어넣고 불을 피워서 그 원하는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이죠. 토기장에는 진흙을 다루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재료를 자기가 마음껏 취할 수가 있어요. 이 흙을 이번에는 쿠에다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뭐 재료를 구해와서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의 그 집터에 가보니까요 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기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진흙을 흙을 갖다가 쓰더라는 것이죠. 둘째로 보니까 토기장은요 형태를 결정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에 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재료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만들고요. 어떤 그릇은 천이 만들 그릇으로 그렇게 아무런 흙이나 갖다 쓰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토기장에는 용도를 마음껏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토기장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토기장애들 보셨죠? 잘못된 그릇은요 망치 하나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피고 또 살피고 원하는 만큼의 그릇이 나오면 따로 보관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은 재료이고 토기장은 창조자이다는 것이죠. 만들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재료,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아니하시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딱 멈추면요 우리는 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멈춘다고 그래요. 또 하나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도 긍휼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요, 구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마지막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도 또 하나의 간사실, 하나님은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을 미리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나아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 오직 우리는 감사할 이유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공평의 결과가 아니라 긍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고백만 남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나는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